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75편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아멘. 먼저 허브교회의 배려로 4박 5일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알파 리저널 게더링 컨퍼런스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녀왔습니다. 아시아 지역 20개국에서 목회자들이 696명이 참석했던 컨퍼런스였습니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배경, 환경,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가정, 그리고 그들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계시다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아시아 지역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대한민국에서도 이 복음화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그 부흥의 시작이 우리 허브교회를 통해 시작됐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과 또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던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목회자들이 각자의 다른 배경으로 모였지만 동일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 예수님의 이름만 높였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5편의 배경은 학자들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이는 아수르에서 해방될 때 썼던 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경이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편 저자는 시편 75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나에게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 자신이 정한 그 기약에 따라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교만하지 마라, 오만한 자는 오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한다 라는 게 75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절씩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외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이는 형태에 대한 반응에 감사죠. 나에게 선물을 주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형태는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나 고마워 라는 감사죠. 첫 번째 형태의 감사는 어떻게 말하면 조건적인 감사예요.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죠. 그러나 이 두 번째 형태의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지금 자신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판할 날을 잡아놓았으니 내가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아멘. 시편 73편 그리고 74편에서도 그렇고 75편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그때에 반드시 악인을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최근 뉴스를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건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악용하고 조종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당장 심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심판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의 자비를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악인들을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에게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그 즉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죄의 본성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며 이 복음의 은혜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신다라는 게 결코 심판 안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때에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의 기둥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세우셨다. 때로는 우리는 내 인생은 내가 세웠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네 인생은 내가 세운 거야, 땅의 기둥은 내가 세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천년 만년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대제국들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들 우리가 다 보잖아요. 바벨론 제국도 그랬고, 로마 제국도 그렇고, 칭기스칸의 몽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진나라도 그렇고, 역사 속에 절대 군주여서 영원히 다스릴 것 같았던 그 사람들도, 그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만한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잘난 체 하지 마라. 악한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내 뿔을 뽐내지 말고 하늘을 향해 내 뿔을 들지 마라.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하지 마라. 뿔 달린 그 짐승들을 보면 그 짐승들은 자신의 뿔을 이렇게 과시하죠. 뽐내죠. 그래서 내가 쎄, 내가 여기의 주인이야. 그래서 사실 이 뿔은 힘, 능력, 권위, 이 자부심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뿔을 뽐내지 마, 자랑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항상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와 반면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은 내가 이뤄냈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어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잠언 16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반드시 그들을 처벌하신다.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뿔을 얼마나 뽐내고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뿔이 조금만 나더라도 이렇게 자랑하고 싶거든요. 내 뿔을 좀 봐, 나 좀 봐. 이게 인간의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제가 조금이라도 뿔이 나가지고 자랑할 때쯤 반강제적으로 겸손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제가 며칠 전에 헬스장에서 막 운동을 하다가 부주의로 원판 무게를 딱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그 무게가 새끼발가락 위에 정확하게 떨어지면서 새끼발가락이 부러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방깁스를 하고 다니잖아요. 처음에 무게를 떨어뜨렸을 때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어요. 이 바보 같은 이규석, 한심하기 짝이 없네. 그리고 너무나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물어보면 그냥 괜찮아요, 별거 아닙니다 라고 웃으면서 넘겼지만 제 스스로는요, 저를 얼마나 비난하고 자책했는지 몰라요. 이런 한심한 사람.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얘기하기를 뼈가 잘 붙으려면 6주 정도 방깁스를 하고 다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깁스를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불편한지요. 조금만 걸어도 발목이 아프고 다른 한쪽 다리가 저리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고, 또 지난주에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는데 그렇게 습한 곳에서 다니다 보니까 땀띠가 나고 냄새도 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렇게 불편한 일을 겪으면서 사실 새끼발가락 끝부분만 부러졌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온몸이 고생하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운동 잘한다고, 내가 관리를 잘하니까 마음껏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의 교만함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사실 주님의 은혜였잖아요. 주님의 보호하심이었는데 난 운동 잘하니까, 관리 잘하니까 난 괜찮아, 아직 젊으니까, 한창이니까
라고 생각했던 저의 교만함을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뿔을 뽐내고 있습니까? 어떤 거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은근슬쩍 여러분들의 재력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거를 은근슬쩍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나를, 내 뿔을 뽐내라고 그 자리에 두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더 잘 비추라고 그 자리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바람을 한번 후 불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견고한 성도 확 날아가거든요. 무너지거든요. 하물며 건강이요, 내가 지금 얼마나 가졌는데 내 재력이요, 내 위치요, 그것도요, 하나님이 후 불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심겨주셨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알파 리저널 게더링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목회자들이, 아시아 지역의 그 많은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저는 내 나라에서 어떤 사역을 합니다, 얼마만큼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성도가 몇 명입니다라고 자랑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부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 아내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큰 도전이 있었고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겸손의 은혜가 이곳 대한민국 서울, 강남, 이 서초 지역에, 그리고 허브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동쪽이나 서쪽이나 아니면 사막에서 온 사람이라도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높이지 못합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한번 문을 열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문을 탁 닫으면 그 누구도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시면 그 누구도 끌어당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한번 사람을 낮추시면 어떤 노력으로 해도 높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내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건 사실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과 목적대로 행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자전거의 중심을 잡기 위해선 자전거의 중심만 잡으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페달을 밟아서 갈 때 자연스럽게 중심이 잡혀지는 것과 같이 균형된 삶,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면서 전진해 나아갈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젊음, 저에겐 젊음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지위가 있잖아요. 재력이 있잖아요. 그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존귀하게 가치 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결국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 살아가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잘나고 싶고,
그래서 영화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떵떵거리며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유한한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떵떵거리고 잘 살아라 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셨어요. life, 생명을 주셨는데 풍성한 삶을 살려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풍성한 삶이 뭐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넘쳐나는 삶. 그래서 푹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삶. 그런 삶이 진정한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아멘.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할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어떤 이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요, 어떤 이는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요, 자신의 업적을 높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에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가멜리아의 문화생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말 세계 최고의 인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율법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혈통이었어요. 그런데 또 로마 시민권자였네. 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저였으면요 항상 자랑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부득불 자랑할지니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하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게 다 필요 없다, 안 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뿔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허브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각자 삶에서 선포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의 어떠한 뿔을 자랑했다고 한다면 나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조그만 뿔만 나와도 자랑하려고 하는 나의 유한한 이 죄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불태워 주시고 예수님만 높이는,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 복된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